오늘은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려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은지라. 하나님의 괴를 전장터로 엘리가 보냈는데요. 이것은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엘리로서는 백성들의 요청에 그냥 따라준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스라엘은 또 패하고 말았고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들도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비참한 결과 속에 왜 이렇게 되는가를 자세히 보면은요, 엘리가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엘리 제사장의 삶의 태도가 기도하는 엘리가 아닙니다. 늘 앉아있다, 의자에 앉아있다. 이게 그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앉아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따라간 결과는 아주 전부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엘리가 98세라 했습니다. 눈이 어둡고 보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는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많이 사육당해서 도망가고 말았죠.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고 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돼 갖고 와지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해산은 하였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갈 때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만은 죽어간다고. 이 아들 이름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참 이름도 슬픈 이름이죠, 이가봇.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엘리 가정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군인들이 또 많이 죽었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고 또 태어난 손자 이름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정말 계속 슬픈 소식으로 사무엘상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가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삶에 이 신호가 그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고 또 불길한 두려움이 들려오고 뭔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앉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는 그 들려오는 불길한 소식 또 들려오는 두려움, 불안함 하나님 내 이 불안이 무엇입니까? 내 이 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밀려오는 이 염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시편은 이 기도하는 시인들인데요. 기도하는 성도들이죠. 근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고 그 시인들, 성도들의 눈물, 탄식
괴로움,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아주 넘치는 것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사무엘상 4장의 12절 22절까지 말씀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된 그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저주에 처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 말씀이 속량이시죠. 율법의 저주. 왜 율법이 저주입니까?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지키면 복이고 신명기 말씀 지켜 행하라 복이 임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이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데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이 복이 임하지만은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통 이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통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임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다.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사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셨다. 이 말씀이 이 속량이란 말씀이 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저주 아래. 우리 대신 주님이 다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 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이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전장터로 보내서 괴가 빼앗기고 자녀가 죽고 또 그 과정에 비극적인 일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이 엘리 가문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율법으로 서게 되면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라는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속량의 복음,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또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죠. 죄를 범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받고 우리가 속량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생을 받은 존재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또 쓰러질 수 있어요. 또 죄를 범하고 쓰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화의 길, 성화의 점수죠. 성화의 점수는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걸어가야 되죠. 매일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매일 걸어가야 되는 이 성화의 길이 있지요. 성화의 점수는 성도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화의 점수가 어제는 20점이었으면 오늘은 30점, 내일은 40점. 이 거룩한 삶이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삶이 남아있지, 이 성화의 삶이 남아있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렇지만 쓰러질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 살아가는 삶의 통치, 일상, 영역이 더 풍성해진다. 더 넓어진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죠. 자손이 번창하리라. 믿음의 자손이 이 땅에 번창해야 될 것이다. 이 복이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의 통치, 성령께 주시는 우리가 은사, 그리고 성령께 주시는 영생, 성령께 주시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넘치고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 12절 우리가 이 엘리 가정 안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비극적인 일들,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이 비극적인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 용서함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또 죄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 털어버리고 다 주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낮춰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 확신으로 주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